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흑암의 공중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이 드러나고 오직 예수 피를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아버지 뿌리오니 주의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은 유월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만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만 흘러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받아서 흘러보내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길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길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길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길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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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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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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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전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이 시간에도 모였습니다.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아버지 손길을 이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우러르며 하나님과 날마다 아버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고 그러한 원동력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 걸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담력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편안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성도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니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히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니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하나님 머리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니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히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니 온 민족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永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행복을 주님 앞에 행복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으로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사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올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셔서 꼭 필요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팬데믹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다시 일어나고 직장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해도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발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인하여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로 세상 속에 주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 생명력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 힘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더러운 사탄 먹이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복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월 넷째 주 우리 좋은 공동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3월 월상 예배입니다. 3월달 월상 예배가 3월 1일 화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월상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성찬식 예배로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거룩히 단장하시고 한 주 동안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3월 2일 수요일부터 4월 16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이오니 이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 엄숙하고 경건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 통독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날짜는 2022년 2월 7일 월요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평일은 3장씩, 주일은 7장씩 읽으면 되겠습니다. 단 요한복음은 다니엘 작정 기도 시 읽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제외하시고 다른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매일 읽은 성경을 성경 읽기표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1회씩 성경 읽기표를 점검하려고 하오니 가능한 계획표대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날마다 충분히 공급하심으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21일 다니엘 작정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및 회개를 위해 2022년도 결단하는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2022년 3월 1일 화요일부터 3월 24일 목요일까지이며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소는 각 가정에서, 시간은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이며 이때 봉독할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회복 중보기도입니다.
정욱희 집사님 등뼈가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함태금 집사님 코 수술하지 않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 그리고 왼팔이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김희주 성도님 어머니 최복님 어르신의 연약한 모든 곳이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함태금 집사님 사돈의 치유를 위해, 우경수 성도 신부전증이 치료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소만옥 집사님 왼쪽 다리 수술이 잘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입니다. 금주 읽어야 할 성경은 출애굽기 26장부터 레위기 10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날마다 영혼육이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좋은 공동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1, 2절은 제가 읽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고 밑둥이 되어서 그렇게 씩씩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기초석에서 믿음이 서져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더욱더 자라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아름답게 다져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에 이 시대에 정말 귀한 곳에 센터에서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위치에 서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귀한 주님의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자들,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죽는 그런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널리 선포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귀에 우리가 아버지의 귀가 열리는 귀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죠.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한국 사람이 이런 속담을 좋아한 것 같습니다. 뭐 이으면 다 잘 아시겠죠. 누구든지 다른 사람보다는 누구요? 자기 가족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고 다른 나라 사람보다는 우리 동족을 더 위하여 더 이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재치 있게 표현하는 속담이 바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속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 또한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상식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는요. 자기 동족이 아닌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릇이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된 나의 그릇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떠나지 않는 굉장히 거룩한 부담이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지만 증거한 만큼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 자기 동족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이 뭐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기 백성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빨리 돌아와야 할 백성들 오히려 이방인들은 빨리 돌아오는데 자기 동족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더 많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시도 자기 동족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민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었고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 바울이 전도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 마음에 편치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심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심경이 어쩌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하게 거짓 없이 털어놓는 게 1절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래요? 참말을 한다 그래요. 진심이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건 진심이다.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죠. 거짓말 아니에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여러분 근심도 보통 근심이 아니라 큰 근심이에요. 그리고 다른 게 아니라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이 센터에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 얼마나 잠도 설치잖아요. 마음이 힘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면 내 센터의 중심지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근심에 차버리면은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큰 근심이 있는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을 자기 양심이 성령 안에서
자신과 더불어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는 거죠. 아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심경을 토설하는 거죠. 그 큰 근심이 뭐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뭐냐? 여러분 이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뭐 말이 다르다 뿐이지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바울 가슴 속에 응어려져 있는 이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그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이스라엘 동족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에 근심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큰 근심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응어리가 돼버렸다는 거죠. 한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 바울의 심경이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은 복잡해요. 왜 그러느냐? 일종의 울분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울분, 바울의 울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예. 원통함이 있어요. 원통하다 이 말이에요. 원통하다. 예. 울분을 뛰어난 원통함. 자기 동족만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 안 믿어서 불쌍하지만 거기 하나 더 붙여서 뭡니까? 원통해서 이제는 가슴까지 저미면서 아픈 거예요. 동족을 생각할 때. 그 이유가 뭐예요? 4, 5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원통한 아픔이 있었는가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은 뭐냐? 4, 5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 이 특권을 기득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특권, 기득권 때문에 그러는데 자, 4절 보니까 그들은 무슨 사람이냐면 무슨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 누구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때 먼저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선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이 선민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특별히 몇 가지를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8가지를 주는 거예요. 뭘 줬냐? 양자됨을 줬어. 예? 양자됨을 줬죠. 영광을 줬죠. 언약들을 줬죠. 율법을 세운 것들을 줬죠. 예배를 줬죠. 약속들을 줬어요. 5절에는 뭘 줬어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났잖아요. 이 8가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특별한 은총,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누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양자가 됐다 그랬는데 양자가 됐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 14절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예요. 누구요? 인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누굽니까?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스스로 있지 않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통해서 태어났어.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계신 분이요.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뭐냐? 지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가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자녀다 이 말이요. 스스로 그냥 이 여기에 우주 만물에 스스로 존재하신 분의 자녀가 바로 너희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어마어마하잖아요. 너희는 그런 자다 이 말이요. 이게 뭡니까? 양자됨이죠.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거 신명기 14장 1절인데 다시 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이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누구 자녀? 당신 자녀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그래서 이방시킨 거예요. 이방시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예. 아무 가치도 없어요. 어떠한 공로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일방적으로 너희들을 갖다가 양대로 삼는다. 그래서 전 세계 지구인 가운데서 특별히 누구를 대표성을 띄고 뭡니까 불렀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한국을 좀 부르시죠 그러셨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요. 미국을 선택하든지 한국을 선택하든지 일본을 선택하든지 이스라엘 선택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누굴 선택했다?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이 이스라엘은 뭡니까?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아멘. 온 인류의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자기 나라를 선택했으니.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도 감사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이걸 지적하는 거죠. 야,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얼마나 큰 특권이냐.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셨지 않았느냐. 근데 그 특권을 너희들은 뒤집어 버리냐 이 말이죠. 그걸 교만함으로 그냥 받고만 있냐 이 말이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양자됨이거든요. 이 양자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어 하나님이. 그게 특권이에요. 특별한 8가지 중에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영광이죠. 이 영광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찾아오셨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만나십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말해요. 이게 뭐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말이에요. 세계 어느 민족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그 영광을 본 민족이 있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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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에? 시내산 광경을요. 어디에서 봅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찾아오십니다. 아멘. 뚜벅뚜벅 찾아오셔요. 어디서 오십니까? 어디로 오십니까? 시내산으로 와요. 시내산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낮에는 먼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구름 밤에는 먼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뭡니까?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뜨거운 태양볕에 타 죽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엄청난 더위예요. 그때 뭡니까? 구름으로 덮어줘. 시원하다. 또 밤은 얼마나 일교차가 큰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 엄청 추워. 그러니까 뭐니까 뜨뜻하게 불기둥으로 머리 위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뜨뜻해요.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멘. 예. 우리 히타 가운데 있지만 그 당시는 불기둥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따뜻하다는 것은 주님의 불기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예. 마음이 시원하고 따뜻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내산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영광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타나셨고 뭘로 또 나타났냐? 나팔 소리로도 들렸고 뭘로 또 나타났냐? 하나님의 웅장한 음성으로도 들렸어요. 이것이 뭐냐?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들에게 임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언약들이 나와. 언약들. 그죠? 언약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세계 민족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과 상대해서 무엇을 하냐? 약속을 하셔. 뭘 했다고요? 약속. 약속을 한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것은 크게 몇 가지를 말할 수 있냐면 세 가지예요. 몇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약속의 표로 뭘 받도록 했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시내산에서 누구를 대표로 세웁니까? 모세야.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어요. 두 번째로. 이 언약의 표를 주시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었어. 십계명. 그죠? 율법 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는 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이 있죠. 세 번째. 이것은 뭔 언약이라고 하냐면은 뉴요, 새 언약이요. 뭔 언약?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새 언약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 치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와 같이 엄청난 이 약속들을 해줬냐 이 말이에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위에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영광인 거예요 언약들도. 네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특별히 허락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보다 먼저 알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먼저 알았어요. 먼저 알았어.
그럼 먼저 배우고 알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이 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유대인들 머리 따라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들의 머리는 달라요. 그렇게 처음에 받았던 그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거 보세요. 다 구석구석에 유대인이 다 지금 좀 속된 말로 처박혀 있습니다. 모든 지금 뭡니까? 돈을 거머쥐고 있고 중요한 것을 거머쥐고 있는 자들은 누군 줄 아세요? 유대인이요. 유대인. 인구는 별로 없지만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가 똑똑해야 되죠. 예. 또 머리가 똑똑한 것보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어찌됐든 이것도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그죠? 먼저 배우고 알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 그래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요.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세움을 받고 먼저 어렸을 때부터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게 보통 일이야, 안 보통 일이요? 안 보통 일이야, 안 보통 일. 저 말을 잘 들으셔야 돼. 안 보통 일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주역이 되려면은요, 안 보통 일이 돼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보통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안 보통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세움을 받는 거죠. 이것도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이 예배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뭡니까? 확 경배할 수 있는 영광. 아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아글아글 쓰면서 소리소리 고리고리 지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축복 특권. 여러분요, 북한 쪽에 지하교를 가봐야지 알아. 여기서는 더 몰라요. 뭔 소리예요, 조옥수 목사. 뭔 말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네. 이럴 거예요. 뭔 지금 마이크 크게 대고 찬양도 하고 했는데 저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북한만 가면 알아. 북한만 가면. 멀리도 가지 마세요. 북한 좀만 가면 북한만 가잖아. 몇 시간 만에 다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는요, 큰 소리 찬양 못해요. 숨어 사는 거지. 김일성만 찬양하게 하고, 김정은, 자기 그 삼부자들만 그렇게,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특권을 안 주셨어요. 에?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항상 지정된 장소에 나와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뭘 했냐? 허락하셨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은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서만.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약속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의 자녀여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28장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나가도 복을 받는다. 너희들이 내 명령에 순종하면 땅에서 장수한다. 너희 후손이 이 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각종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주어졌어요. 예? 이 약속들이 걸머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들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머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정말 존경스러운 조상이 있어요. 참 자랑스러운 조상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시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어요. 그 조상을 통해서 형성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었고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을 굉장히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잖아요. 너희들은 전통을 더 중요시한다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유전을 좋아한다고. 유전을.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 예.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신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8가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바로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4절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엄청난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구원 문제에 가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머리가 되지 꼬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처지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뒤에요. 그런데 잘
잘 나갔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만한 특권을 줬고 축복을 주셨다면 잘 간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해요? 교만해버리는 거예요. 잘못 사용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냐. 그 당시에 이 바울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을 때, 몸부림치면서 심령이 고통스러웠을 때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냐.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8가지 특권을 받고 기득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형한 기막힌 뭡니까? 비극을 연출한 자가 누구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뿐만 아니라 뭘 거부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복음을 거부해. 또 뭘 핍박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 스스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다가 나중에는 뭐가 되냐? 꺾여버립니다. 꺾여버린 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경험하다 보니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노하우는 있어요. 그러나 그 노하우가 다는 아니거든요. 노하우가 다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뭡니까? 그것에 갇혀가지고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자기가 뭐가 된 마냥.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꺾어버립니다. 꺾어버려요. 막 뭔가를 자기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합니까?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말라기를 볼 건데 말라기에서도 이야기한 게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창세기 나온 야곱이 막 속이는 자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막 하잖아. 꺾어버리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조상보다는 얼마 많이 그들에 비하면 얼마 이렇게 연한도 많이 뭐 긴 편은 아니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요. 왜요? 그만큼 자기가 강하다 보니까 안 꺾이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꺾어버리잖아. 결국 야복강 나루터에서 정강이를 쳐버리잖아요. 그때의 비결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뭡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 부분만 제대로 받으면 되는데 아닌 거죠. 그래서 구원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될 동족의 복음이 뭡니까? 동족이 오히려 복음의 원수가 돼버렸어, 이스라엘 사람이. 그리고 제일 머리가 돼야 할 사람들이 제일 꼬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바울이 좋겠어 안 좋겠어? 자기 백성이 그렇게 망해 가는데. 안 좋잖아요. 견딜 수 없잖아요. 울분을 참을 수가 없고 답답하고 원통해서 못 견뎌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심정을 토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자기 동족의 어려움을 가지고 고통하다 보니까 자연히 연민의 정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쌍하죠.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원망도 생기고 왜 그러냐 하면서 불평도 생겼지만 이제는 뭡니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불쌍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바울이 그의 마음을 쏟았는가? 3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어디까지 바울의 마음이 갔고 어디까지 바울의 고통이 갔냐? 3절 보니까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축을 위하여 내 자신이, 자 보세요. 이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뭘 받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끊어진다는 말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뭡니까? 삽입한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끊어진다는 말을요. 원래대로 한다면 뭔 말이냐?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저주 받을 필요가 있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래. 내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 저주해요? 저주 받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차라리 내 민족을 해서 내 동족을 해서 내 가족을 해서 그 가족이 구원만 된다면 내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 구원만 된다면 나 차라리 저주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엄청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동족을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이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저주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싫습니까? 저주라는 단어도 듣기 싫은데. 그러지 않습니까? 저주라는 단어도 듣기 싫은데 그걸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이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아나테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 헬라어 말인데 아나테마. 이 뭐냐면 이 아나테마라는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구약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 성을 정복하라고 그래?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그래.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뭐냐? 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기서 전쟁하게 되면 다 싹 죽여야 된다. 그 생명을 하나도 가져오서는 안 된다. 다 거기서 나에게 불살려서 태워야 된다 그랬어요. 나에게 바쳐야 된다. 물건 하나도 손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물건 하나도 다 태워서 다 보내라고 했어요. 나에게 고스란히 제사로 제물로 바쳐야 했거든요. 이때 하나도 손대지 말고 깨끗이 소멸시켜라. 이 말이 뭡니까? 아나테마란 말이에요. 아나테마. 싹 그냥 태워서 나에게 온전히 바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제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도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모든 뭡니까? 뭐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뭡니까? 태우잖아요. 번제는 태우잖아요. 완전히 태워버리잖아. 그 짐승이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저주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아 버리잖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뭡니까? 나무 십자가에서 저주받지 않습니까? 아나테마. 저주받아요. 저주.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나타 알죠?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뭡니까? 주님이 오십니다잖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잖아. 그죠? 곧 오십니다요 주님이. 그래서 아람어로 마라나타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읽어보면은 쫙 이렇게 나옵니다. 쫙 해서 죄송합니다.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If any man love not the Lord Jesus Christ, let him be 아나테마 이렇게 나와. 아나테마 마라나타 그래요. 아나테마 마라나타 이렇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 영어 성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래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것이 고린도전서 지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쫙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임하실 때, 다시 말하면 마라나타 할 때 아나테마 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 고린도전서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시 주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마라나타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아나테마 이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지금 자기를 어느 위치에까지 갖다 놓고 있느냐면 여러분 내가 여리고성에서 완전히 불에 타서 소멸된 물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모든 물건들 이제 다 불에 태워라. 남녀노소 다 할 것 없이 죽여라. 이거 있잖아요. 물건을 다 태워. 완전히 불에 타서 소멸된 물건이나 아니면 칼에 찔려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처럼 완전히 저주받은 것처럼 버림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누가 자신이 사도 바울이 그런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 표현이 지금 이 표현이거든요. 네. 이 표현이 지금 사도 바울이. 뭔 극치입니까 여러분? 동정심을 떠나서 뭡니까? 사랑이 극치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이러겠어요?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하려고 죽겠어요? 사랑이 극치단 말이에요. 정말로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자기를 내던질 뜨거운 이 심정이 없는 사람은요 함부로 이 말 못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가족만 살릴 수 있다면, 내 동족만 살릴 수 있다면, 내 이웃만 살릴 수 있다면, 내 친척만 살릴 수 있다면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만큼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사실 보세요. 바울이 이런 심정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바울이 평생 동안 이방인들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당해서 자기 백성들로 인해서 고통당했어요. 자기 백성들 때문에 고통당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돌로 친 사람이 이방인이요, 유대인이요? 유대인이고 자기 백성 쳤거든요. 그때 돌로 쳐가지고 루스드라에서 죽은 줄 알고 질질 끌어가지고 밖으로 던져버렸잖아요. 성 밖으로.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또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진짜 죽었다 그래요. 예. 근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돌로 쳐 죽을 때 머리를 다 치잖아요. 그는 이미 죽은 거는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질질 끌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살리냐? 주님이 살리죠. 하나님 살리지 않아요. 할 일 있으니까. 누가 쳐요? 자기 민족이 쳐요. 자기 동족이. 태장을 때린 사람도 이방인이 쳐. 누가 쳐? 자기 동족이 쳐. 재판에 붙은 사람도 누구요? 자기 동족이요. 감옥에다 2년 3년 가둔 사람도 누굽니까? 자기 동족이요. 기가 막혀요. 그야말로 사지를 찢어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벌인 자도 누구요? 자기 동족이요. 사사건건 전부 다 누구요? 자기 동족으로부터 해를 받은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 근데 그 동족을 안아. 자기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동족 살릴 수만 있다면 저주 받는데 뭔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분 이를 갈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였지만 여러분 그들의 죄를 미워하긴 했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영혼만큼 미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 자기가 고통을 받을수록 자기 동족이 더 불쌍하고 더 마음이 같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마음 상태가 바울의 마음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제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을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눈을 감을 때마다. 정말 동족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가 바울이. 여러분 10장 1절 봐봐요. 10장 1절. 10장 1절 보면 로마서 10장 1절 보면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그러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뭐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누구를?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그것이 뭐냐?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3절을 보시면 항상 10장 1절과 같이 곁들여서 봐야 돼요. 항상 이스라엘 이하민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통하고 끊이지 않는 괴로움이 있었어요. 왜?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죠. 아멘. 예.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바울도 아닌데. 그죠? 그렇다고 우리 민족이 유대나라 민족처럼 하나님께 특별한 기득권을 받았냐? 그러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바울은 바울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9장 뭐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이고 바울에게 주는 것이니까 9장, 10장, 11장 그냥 띄워놓고 갑시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목사님들 저렇게 그냥 아글아글 쓰면서 이렇게 설교하실까? 그냥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에게 주고 유대인들에게 주는 것인데 넘어갈 것이지 말이야. 신간 편하게 12장으로 그냥 넘어갈 것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있다면 이걸 빼버리죠. 뭐 하려고 놓겠어요. 아멘. 근데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분명히 필요하니까 넣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면 9장에 있는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심정 너에게 있냐? 이 말이 하나님의. 너에게 있어? 너희가 가져야 할 것이 이 심정인데 너희도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곳에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첫째는 뭐냐?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는 반드시 뭐가 수반된다?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는 뭐가 수반된다?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이 말이죠.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8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 봤잖아요. 얼마나 자신 있게 큰 소리 칩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막 큰 소리 치잖아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그래 안 그래? 끊을 수 없다 막 그러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자가 없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는 게 확신하다. 그래서 기쁘다. 그러니까 감격스럽다. 이런 걸 우리가 8장에서 봤잖아요. 저번 주에 봤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말이죠. 9장으로 넘어가니까 뭐라 그래? 다른 바울을 또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8장을 읽고 나서 덮어두고 8장 읽다가 이제 3일, 4일, 일주일 후에 9장을 읽었어. 그럼 별 느낌이 없어요. 연속성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나 한 자리에서 지금 8장을 읽고 바로 9장을 읽으면 뭔가 좀 이상해. 그렇게 구원의 환희에 젖어서 기뻐하는 사람이 보니까 9장에는 벌써부터 또 신음하고 있잖아요. 끙끙 또 앓잖아요. 8장에서 하겠는가 막 하면서 이제는 끙끙 앓고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바울의 심정이 당혹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야 도대체 바울 저 뭐하는 거야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언제는 막 이랬다가 이제는 완전히 지금 코 빠지고 있고 지금 슬퍼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뭐야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지금 바울이 9장 1절에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는 거짓말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많이 깨뚫고 봤어. 예. 그래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쓴 것이 당연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8장을 읽은 사람이 9장으로 들어가서 바울의 심정을 들어보면 꼭 거짓말 같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8장에서는 분명히 내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이 말이야. 그러나 여기에서 9장을 보니까 나는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나는 이 모습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구원의 기쁨을 받은 나의 기쁨도 보여주고 싶지만 그와 더불어서 반면에 구원에 지금 뭡니까? 빨리 따라와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득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8가지 다 받아놨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오히려 저 심판받을 일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양면성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진실로 양심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1절에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보는 이 양면성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대단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구원받았지 할렐루야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도 갖고 있으면서 반면에 그럼 내 가족은 어쩌냐 이 말이에요. 내 가족은 코 빠지는 거야. 내 가족은 지금 아직도 구원받지 않는 내 가족이 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네. 그럼 여러분 고통이 따라와 안 따라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8장도 되는 것이고 9장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요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세상에서 보면은요 내가 구원받았네 구원받지 않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래 안 그래요? 막 구원받는 사람이 막 차이가 있어. 막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갑자기 못 산 사람은 완전히 잘 살아버리고 막 병든 자가 갑자기 막 건강해져 버리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그러나 내세에서는 말입니다. 그 구원이 말이죠. 영원히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행복과 불행으로 축복과 저주로 생명과 죽음으로 완전히 갈라놓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확 보여주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값없이 저도 여러분도 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저를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놓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 없어요. 아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아멘. 좋아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바울처럼 좋아해요.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요. 뭐라고 물어? 너희는 그곳으로 만족하냐? 네가 기쁜 곳으로 만족하냐? 조옥수 목사, 네가 구원 받았으니까 너 혼자 구원 받는 곳으로 족하냐? 물어봐.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봐. 지금 행복하냐?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니요, 대답 못 하겠어요. 왜요? 아직도 바울이 뭡니까? 나는 행복한데 자기 백성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대답할 수 없어. 왜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옥수 목사야. 예. 네 구원받아줬냐? 예. 행복하냐? 예.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래? 너 바울을 봐봐라. 바울만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냐? 바울만큼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조옥수 목사 봐봐라. 바울은 지금 그 마음에 엄청난 큰 고통을 안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뭐냐? 좋냐? 행복하냐? 너 혼자 구원받아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네 가족 있지 않냐? 너의 이웃들 있지 않냐? 너가 알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냐? 뭐하냐?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요 큰 사람이면 큰 사람일수록 여러분 바울처럼요 구원받지 못하는 형제 때문에 오는 고통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따라와야지 그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를 안고 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그 구원해달라고 안고 있는 자가 내 자식일 수 있고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가 있고 내 부모일 수가 있고 내 친구일 수가 있고 그래요. 만약에 나는 구원받고 기쁘고 감사한데 여러분 다른 형제에게 대해서 무관심하다 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정이 아닙니다. 아멘. 분명히 이걸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멘.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혼자 구원받는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서 봅니까? 오늘 바울에게서 배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주님으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뭐하냐 너 구원받았어? 확신하냐? 예. 감격스럽냐? 예. 기쁘냐? 예. 그러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네 형제들 때문에 바울처럼 마음에 쉬지 않는 고통이 있냐? 그러면 말을 잘 못하겠어. 있어 없어? 거기 푹 쓰게는 거야. 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알아 몰라 주님이 우리를 알아. 막 자신 있게 했는데 가만 보니까 아닌 거예요. 계속 물어보니까. 고통이 있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대답할 만큼 큰 고통이 없어. 이것이 저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조옥수 목사야 네 형제들 때문에 바울처럼 마음에 쉬지 않는 고통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 저에게 던진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저에게만 던진 게 아니에요.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예, 아멘. 기뻐? 예, 감사합니다 주님. 행복하냐? 예. 너 혼자 행복하냐? 좋냐? 네 가정에 너희 이웃에 아직도 예수가 없어 망해가는 사람을 놓고 너 고통하고 있냐? 행복하냐? 여러분 고통합니까? 행복합니까? 그들을 보면서도 행복합니까? 끊임없이 찌르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고통이 나중에는 나 자신을 완전히 저주받는 자리까지 던져진다 할지라도 형제를 구원하고 싶다는 그 높은 경지까지 내 고통이 승화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양심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아멘. 진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고통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 고통도 누가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불쌍하다.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내 형제가 자매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동료가 직장 동료가 아직도 예수 안 믿는다면 저렇게 끝까지 갔다면 결국 죽을 것 건데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마음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는 거예요. 안타깝게 있는 마음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품고 기도하는 거죠. 1절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준다고요? 누가 줘요?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고 그래요. 성령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우리는 이 고통이 있어야 정상이죠. 아멘. 고통이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확신은 있는데 고통이 없어요? 기쁨은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가슴 아픔이 없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나의 확신과 기쁨도요. 성령이 주지 않는 기쁨일 수도 있어요. 엉터리일 수도 있어요. 예. 우리끼리 구원받아 행복할까요? 참말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때로는요, 교회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개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는데 큰 교회, 대형 교회들 같으면 1000명 교회, 뭐 10,000명 교회 그런 교회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득실득실한 성도들을 보니까 별로 이제는 전도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밖으로 뛰쳐나가고 전도를 해야 돼. 코로나다 안 코로나 그거 상관 안 하고 여러분 2년 동안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더 전도해야 될 시기다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더 전도를 해야죠. 코로나 걸려갖고 예수 믿고 죽었다면 천국 가야 되잖아. 근데 코로나 걸려갖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바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더 전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더 전도해야 되는데 숨어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몸에 걸릴까 봐. 바이러스에 걸릴까 봐.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다 이해가 돼요. 코로나니까. 목사들도 다 이해하고 나도 이해를 해. 이해했어. 그러니까 전도도 못하고 나가서. 욕도 먹을까 봐. 하나님이 욕을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사람들 욕을 얻어먹을까 봐 핍박받을까 봐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하세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나님께서 야야야 코로나니까 야 전도하지 말아라 그래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그래야 안 그렇습니까? 코로나라고 사람이 안 죽고 코로나 이전이라고 죽고 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더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 예수를 증거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다 숨어버려. 다 이해가 돼. 하나님이 이해 못하는데 우리는 이해를 해버려. 그래 코로나니까. 응? 코로나니까. 뭐 다음에 또 전도하면 되겠지. 다음이 어디가 있어? 다음 주셔야지 전도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이 어디가 있어? 주셔야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대형 교회는 전도를 하지 않아도 교회 건물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목포만 해도 모모 교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말 못하고 모모 교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면은 교회 나갑니다. 나가면 어디로 갑니까? 모모 교회를 가. 왜 거기는 사람이 치거든,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온지도 몰라. 몇천 명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다 알잖아. 누가 와서 이게 행복한 줄 알아야 돼. 누가 온지도 모르고 예반만 딸랑 들고 누가 온지도 모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싸움이라고. 내가 먼저 탄다, 네가 먼저 탄다 했고 싸움. 방금 예배 들어간 다음에 싸움을 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해놓고 싸워버려 그냥.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분들 인지상정인 거예요. 큰 교회 가니까요. 큰 교회니까 한번 뻐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나 어디 교회 다녀? 모모 교회.
몇천 명이야. 본인이 한 명도 전도 못했으면서도 몇천 명 교회하고 해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본인이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 시험 들어가고 빠져나온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뻐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기서 누가 그렇게 크게 반겨주지 않더라 그 말이요. 그리고 일을 하려고 합니까 글로?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이 거기 가서 일하려고 하겠어요? 일을 하려고 해도 누가 시켜주겠어요? 또 시험 들어갈 건데? 여러분 자존심을 세우려 가고 거기서 일을 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심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나 당신 교회 당신 신앙 뭐요? 기독교요? 교회 어디요? 뭐뭐 교회요? 와 그거 급디다. 예?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그 교회가 크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개척교회 다녀요. 거짓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다고 개척교회 안 해보려고 그러잖아. 안 오려고 그러잖아. 부담스러워서 누가 본이라도 헌금 내려갈까 봐. 신간 편하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안고 가는 만큼 주님께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하려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이거 안 하려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다음에 뭘 만난 줄 아세요 여러분? 고래 만나요. 물고기를 만나. 물고기. 큰 물고기. 요나처럼. 요나가 누구? 요나예요. 나도 삐기다가 도망가다가 결국 뭡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해갖고 온 길이 이 길이요. 살라고. 아셨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표지판으로 다녀요 사람들이. 표지판으로 여기 딱 걸어놓고 다녀. 나는 뭐뭐 교회라고. 뭐뭐 교회라고. 참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실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새신자들을 살펴보면요. 10명 중 본인이 스스로 걸어서 온 사람들이 8명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기분 좋아요? 8명이라고 하니까 10명 중에서 8명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걸어온 사람이. 대형교회로 온 사람이 걸어서 8명이 와. 그리고 2명은 막 녹화하고 막 전도해갖고 막 힘들어갖고 해서 전도해 온 사람이 딱 2명이에요. 이게 10명 중에 8명은 자기 걸음으로 오고 자기가 걸어서 오고 2명 정도는 전도해갖고 오는 거예요. 2대8. 8대2. 4대6 정도 되면 좋겠는데 뭔 말이냐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걸어서 기존교회로 온다는 것은 뭐냐?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초신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기존 신자가 그냥 이동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옮겨 다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어찌됐든 교회가 커져도 계속해서 전도는 해야 돼요.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전도해야 되고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전도를 하셔야 돼. 아멘.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갔다가 지펴줘야 되고 밖에서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거해서 주님 앞으로 오게 해야 돼요. 아멘. 왜요? 성전을 채우라고 했어.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라 그래요. 아멘. 전도해야 돼.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인들하면 전도를 하는 일에 쉬는 일이 없어야 돼요. 아멘. 예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날 때는 전도를 안 갔는데 요즘은 뭐 때문에 2년 동안 잠잠하고 있어. 뭐 때문에? 코로나. 뭐러나? 코로나 눈으로나 입으로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입으로나 눈으로나 귀로나. 뭐가 오든지 간에 어째야 된다? 현장에 전도 나가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마음의 고통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나 혼자 구원받아 행복할 수 없어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중요한 진리예요. 뭐냐? 여러분 전도는요 누구부터 해야 돼?
가까운 내 형제, 자매, 내 동족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 방법이에요. 먼저. 모르는 사람보다 기본 원리가 먼저 뭡니까? 내 골육부터. 아멘. 내 골육,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 꼭 공동체를. 가까운 사람들부터. 왜 그러냐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족이든 동료, 직장 직원이든지 이웃이든지 친구든지 소위 왜 어느 영역에 속해 있어요? 가청 영역이 있어요. 가청 영역. 예. 그러니까 가청 영역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영역. 이게 가청 영역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까이 있으니까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수원에 계신 우리 언니한테 먼저 뭐 전화로 하면 되겠지만 가깝게 전화 안 가고 대면에서 이야기한 거 다르잖아요. 그죠? 가깝게 있는 내 자식들, 내 부모님들, 내 자녀들 그리고 뭐니까 친구들, 이웃들에게 해야 된다 이 말. 이게 가청 영역이에요. 예. 보세요. 가정에 한 아내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예수 믿은 그 아내가 막 성경을 읽고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뭡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 이 모습을 누가 봐? 남편이 봐. 이 모습을 누가 봐? 자녀들이 봐. 그러면서 뭡니까 보면서 이 남편이 거룩해지고 자녀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맨날 다른 거 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뭐 하는 모습을 봐? 성경 읽는 것을 보죠. 찬양하는 모습을 보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죠. 전도하는 모습을 보죠. 남편이 보고 자녀들이 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청 영역이 있는 거예요. 봐. 말하는 것도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 보여지는 것도 복음 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보 아이들아 예수 믿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인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청 영역에 소속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훨씬 쉬워요. 예. 물론 가깝게 있다고 막 빨리 전도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이 사람들로부터 순수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자,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내용인데요. 본인이 20대 때 초등학생 6명 정도 과외를 시켰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이 6명 정도 되는 그 여학생이 초등학생이 있을 때 이 여학생이 이제 26년 만에 만났어요. 6명 정도 과외를 했는데 그 6명 중에 한 명이 26년 만에 나타났어. 이 목사님 앞에. 그것도 누구랑 결혼해서 남편과 같이 나타나. 그래가지고 이 학생은 그때 예수를 제대로 몰랐지만 초등학생 때 뭘 알겠어요. 고만고만했죠. 근데 현재는 눈에 띌 정도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봤을 때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누구냐? 화가였어, 화가. 그래서 남편은 매일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뭡니까?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리는데 잘 그려진 날은 있으면 좋겠지만 잘 그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술가들이 그래서 좀 피곤한 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뭡니까? 막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성격이 외면합니다. 그래서 잘 그려지지 않으면 밖에 나가가지고 막 술을 그냥 곤드레 만들어 다 먹고 막 취하는 거예요. 안 잡히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술 마시고 들어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예사였죠. 그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스트레스 받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병이 왔어. 뭔 병이냐? 근육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근육 무력증이 온 거예요. 근육 무력증. 무섭습니다, 이거. 온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 거예요. 예. 이게 근육 무력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너무나 다급하니까 뭡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저절로 어디로 가? 급하니까 병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 병원은 가봤겠죠. 안 된다는 게였죠. 어디로 갔겠어? 가까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개척교회. 몇 명 모이지 않는 개척교회로 간 거예요. 술 마시고 곤드레 만들한 이 화가가 매달린 거죠. 그러면서 계속 가서 새벽 기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생활에 충분하지 못하니까요. 왕복 1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도 꼭 빠지지 않아요. 교회 찾아가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 과정에서요. 남편이 거듭나버려요. 예. 개척교회를 1시간 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도 거기서 누굴 만나?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렇게 간 지가 6개월이 됐어요. 6개월이 지나자 기적적으로 병이 서서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요. 뭘 읽냐? 성경을 읽어. 근데 성경을 읽은 것 중에서 어떤 성경을 읽어?
우리가 연초에 읽었던 성경이 뭔 성경이요? 연초에 에베소서를 읽었어? 사도행전 읽었지. 혼자 읽으셨어요? 사도행전이요? 금년에 읽은 게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딱 봤어요. 화가가 아하 예루살렘은 내 집부터다 하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이 화가가 걔가 천사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디로부터 전도를 할까?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이 뭐지? 어허 내 가족이구나 발견한 거예요. 가족부터 촥촥촥 전략을 짜서 하는 거예요. 집안 식구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부인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은 물론이고 자기 형제들, 양가, 부모들까지 다 예수 믿어버려요. 예. 바로 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기적적으로 출가가 됐잖아 또. 그 예수를 만난 걸 체험을 해가지고 그냥 보여줘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 형제 자매에게 있어요? 내 가족에 있어요? 내 이웃이요? 내 회사, 내 동료. 이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요 예수를 모르는 이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사랑을 담고 그들에게 계속 접근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고 얼마나 기적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아멘. 여러분 왜 교회 세웠을까요? 왜 교회를 세웠어요? 왜 여러분을 세웠을까요?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규모가 큽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라고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전도해라.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전도해라.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한번 전쟁 떨어지니까 폭탄 떨어지니까 보세요. 길 가는 자전거 타고 가는 소녀가 그냥 내변개 정도 그 자리에 죽고 그냥 시체들 너덜너덜 다 해져 있고. 왜 전쟁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겠죠. 땅 따먹게 하는 거겠죠. 땅 따먹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그 소녀도 그때 죽을 줄 어찌 알았겠어요. 그 소녀가. 그래 안 그래요? 그 부모는 생이별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또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러시아군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뭐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어야지. 갑자기 지진 나면 어떡할 거예요? 예? 코로나뿐만 아니라 갑자기 지진 나쁘면 어떡할 거예요? 항상 그 뭡니까 여러분?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뭡니까? 항상 구원을 준비해야 돼. 구원. 아멘. 구원을. 왜 우리를 세웠냐? 왜 교회를 세웠냐? 땅 끝까지 복음 전거하라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뭡니까? 복음 전도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멘. 혼자 구원받아 좋아 할렐루야 찬송하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성도들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비판하는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데요. 비판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전도에 동참하셔야 돼요. 비판하신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하는데 비판하면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가면 안 돼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왜 코로나인데 전도를 하네. 그런 사람은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천국에서도 반가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비종한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보니까 전도하지 말라는 거야. 천국에서도 기뻐하지 않죠.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어서 오십시오 해도 사양하셔야 돼요. 왜요? 그런 사람이 천국 들어가면 불편하거든. 천국이 불편해버려요. 왜요? 이기주의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천국에는 발붙일 곳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뭐냐? 첫 번째. 너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냐? 너에게 끊임없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느냐? 네 스스로 혼자만 구원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함을 보고 고통하는 사도 바울처럼 고통하는 게 있냐? 두 번째는 너희 형제 너희 동족을 위한 눈물이 있냐? 여러분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직도 남편이 믿지 않아요. 아직도 부모가 예수를 몰라요? 내 자식 중에 아직도 교회 안 나온 자식이 있어요? 내 이웃도 내 직장 동료도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놓고 나 혼자 기뻐서 감사하는 것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신데 제가 이렇게 이기주저가 되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혼자만 구원받아서는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천국에 들어가서도 나 혼자 구원받아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데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 같이 구원받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주의적인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봐도 가슴에 고통 돋는 이 비정한 마음 주님 고쳐주세요. 기도하셔야 돼. 이런 마음이 없다면 아멘.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고쳐주시라고. 아멘. 눈 녹듯이 우리 마음에 모든 얼어붙은 것을 어떻게 쫙 녹여주세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따뜻한 마음 심정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정열을 주셔서 뭡니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에게서부터 전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래 보면 찬송가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통증을 일으키는 고통하면서 부르는 찬송가가 몇 개 있어요. 군데군데마다 우리 찬송가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찰스 웨슬리가 쓴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뭡니까? 522장에 나와. 한번 펴봐요. 찬송가.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잡아봐요. 522장 펴봐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어디 갑니까? 지옥 형벌로도 받겠구나. 안 믿으면 그거예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뭘 따라? 마귀만 따르다가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왜 따라갔으니까 이 땅에서도. 웬일인가 내 형제여 뭘만 취하다가 재물만 취하다가 세상 물질이 불탈 때 다 불탑니다. 불탈 때 누구도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어디에 매였습니까?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더 이상 못 보겠구나. 참 못 보겠구나. 5절 사랑하는 내 동포여 내 가족이요 내 이웃이요 내 직장 동료요 내 친구요 주께로 나오라.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답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우리가 이 시간에 522장을 부르시는데 안 믿는 형제, 가족, 안 믿는 동료, 안 믿는 친구, 심지어 안 믿는 우리나라 동족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찬양합시다.
죽기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동정을 향한 하나님 끈질긴 사랑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뜨거운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그토록 아버지 끈질기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담고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내 가족을 위해서, 내 동족을 위해서, 내 동포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끈질기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성령이 주시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런 귀한 사랑의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아버지 품고 간절히 그들의 영혼을 놓고 아버지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저희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님 앞에 아버지시여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물질과 내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손용될 수 있는,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서 손용될 수 있는 신령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것을 받았사오니 거룩한 것을 주님 앞에 다시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12일 주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드린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과 가정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시여 축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사의 축복까지도 더불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아버지 믿음의 더욱더 아버지시여 커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아버지의 믿음까지도 도와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도 주님께서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십니다. 아버지 그래서 몸으로 드립니다. 시간으로 드립니다. 그 아버지 귀한 심령들을 다 받아주셔서 그들에게도 한량없는 축복의 은혜를 흘러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을 오직 주를 위해서 아버지 드려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으로 만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시간에 아버지 오셔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말씀을 줄기를 타고 아버지 성령께서 오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요정의 입술을 아버지 타고 각 심령들에게 아버지시여 치유가 아버지시여 타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의 크신 위대하신 이름 앞에 모든 질병들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속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영혼력의 질병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육체 연약함이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통증들의 고통들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통증을 일으키고 고통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 그 근원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영혼육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 우리의 모든 영혼육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속에 모든 영혼 육 속에 들어있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들이,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거룩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크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건강하고 강건한 영혼력을 가지고 아버지시여 더욱더 아버지 씩씩하게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한 주 동안도 예수의 이름을 걸고 아버지 승리하는 아버지 삶을 살아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나 혼자만 구원받아서 기쁘고 즐겁고 감격 속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일가 친척과 이웃과 대한민국 성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향한 구원에 대한 사랑과 가슴이 저리도록 밀려오는 끊임없는 살아있는 영혼을 향한 고통을 느낀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궁일한 마음으로 전도하기를 결단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이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종교의 공동체와 그의 가족들과 우리들의 이웃이와 이 시간에도 함께 이곳에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살고 있는 목포성과 순천성과 수원성과 천안성과 강주성과 진도성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머리머리에 유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